말씀은 진노의 대접 중에 이제 네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 막 진행되는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은혜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마지막 진노의 대접을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어디에다 붙냐면 해에다가 붙습니다. 태양에다가 이 진노의 대접을 부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태양의 뜨거움으로 태워졌다라고 표현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태양에다 붙는 이유가 있어요. 창세 이래 태양은 인류가 살고 있는 모든 우주 만물에 지구와 더불어 태양계라 해가지고 기초를 주셨어요. 그럼 우주는 더 넓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으로 말미암아 시간도 정해지고 날짜도 정해지고 1년이라는 시간이 태양의 움직임으로 정해집니다. 또 태양으로 말미암아 지구상에 식량이 공급이 됩니다. 태양의 따뜻함과 햇빛으로 말미암아 식물들이 광합성을 해야 그래야 우리에게 식량이 채소가 먹을 것이 공급이 됩니다. 짐승들도 삽니다. 그래서 이게 지구에 돌아가는 모든 에너지 혹은 먹거리 혹은 시간 개념까지 태양의 움직임으로 이렇게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부터 이 태양을 신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도 철저하게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예요. 이집트도 태양신을 섬기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빼버리고 태양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태양에다가 진노의 대접을 부으니까 이 진노의 대접으로 말미암아 태양이 이상 폭발이 생겨가지고 막 열이 뿜어대게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햇빛의 따스함 이런 햇빛이 아니고 강렬한 빛과 열로 다가온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피부가 태워졌으면 옆에 있는 식물들도 다 태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냐고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방하였더라. 이 말은 태양이 신이라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했다는 뜻입니다. 아, 태양이 신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신이구나. 돌이키면 회개가 되는데 하나님을 끝까지 비방했다고나 보지요. 회개하지 아니었다 그래요. 근데 그 순간까지 태양이 신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일본 사회가 지금 그렇고요. 그리고 전 세계의 태양을 섬기는 족속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심판받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가니까 진노의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부었다라고 나옵니다. 10절입니다. 10절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쏟으니까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했대요. 짐승의 왕자에 앉은 이 존재는 사람 중에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자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능력으로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된 사람들이에요. 이 권세자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통제하는 일을 했겠죠. 정치니까 권력이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진노의 대접을 보니까 아팠대요. 아팠는데 혀를 깨물고 아플 정도인데도 죽지는 않아요. 어마어마하게 아파요. 육신이 그냥 무지하게 아픕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무진 아팠더라. 그런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비방하였더라. 그러면 이 짐승의 자리에 앉은 이자도 이가 황제이든 왕이든 대통령이든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신이다.
나를 건들 자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버팁니다. 끝까지 버텨서 육체의 질병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한 이 권세자들의 죽음이요, 참 비참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헤롯 아그리파 헤롯이라는 사람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2절과 21절을 읽고 갑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아멘. 21절 봅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벌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그 다음에 22절인데요. 그가 충에 먹혀 죽으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헤롯은 예수님이 2살 이하였을 때 베들레헴에서 2살밖에 이하를 다 죽였어요. 이 헤롯은 누구냐면 지금 등장하는 헤롯 아그리파의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 헤롯, 성으로 따져서 아버지 헤롯, 손자 헤롯까지 가나안 땅 인근을 이들이 다스렸어요. 그 3대째 내려온 헤롯 아그리파라는 사람이 권력을 잡고 늘라고 사도들을 죽이면 자기에게 권세가 더 오겠다. 그래가지고 야고보가 그때 당시 요한의 형입니다. 요한의 형, 사도 요한의 형인데 이를 칼로 죽였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옥에다 가졌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곱게 죽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충에 먹혀 죽었다. 성경에 기록합니다. 근데 충에 먹혀 죽었다는 것은 몸에 벌레가 들어 죽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벌레가 무언지는 몰라요. 추정하기를 충일 수도 있다.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온 벌레일 수도 있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상상을 해보세요. 벌레가 몸에 들어와가지고 내 장기를 갉아먹으면서 휘죽고 다녀. 얼마나 아팠겠어. 그래서 이 사람이 헤롯 왕이 5일 동안 비명을 지르면서 왕궁에서 떼굴떼굴 굴르다가 죽었대요. 5일 동안 아파서 그래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면은 오늘 말씀 왕자에 앉은 모든 세상을 드시는 왕의 보좌에 앉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너희들도 이렇게 죽어. 아파 죽는다. 그런데 왕이라는 존재나 권세를 가졌다는 존재는 점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문제가 지금 심각해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이 나라의 국정 운영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가 권세자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니까 이 모양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요, 말로 가요, 순탄할 수가 없어요. 전 세계에 나타나는 모든 독재자들의 말로를 봐봐요. 맞아 죽고, 매맞아 죽고, 몽둥이로 맞아 죽고, 돌멩이로 맞아 죽고, 병 들었는데 안 돌아봐줘요. 얼마나 미우면 그러겠어요? 아파 죽는다. 저 혼자 아파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쯤 되면은 이 권세자들이 좀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데 회개 안 해요. 도리어 하나님을 비방하였더라.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비방하였더라.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대적한 권세자들은 마지막 때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6번째 진노의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부었더니 6번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브라데 강이 말랐어요. 그 동방에서는 왕들의 길이 예배되었는데 이때 동방에서는 왕들에게 역사한 영이 뭐냐 그러면 13절에
내가 보니까 개구리 같은 새 영이 있는데 이 새 영은 용의 입에서, 짐승의 입에서,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역사한 영이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개구리 같은 영은 좋은 영이 아니에요. 사단에게 역사한 영,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역사한 영,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역사한 영, 이거는 귀신의 역사요, 마귀의 역사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 개구리같이 더러운 영이라는 건요, 저는 진짜 체험한 사람이에요. 이 영에 대해서요. 아주 예언에 탁월한 사람이 이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막 이 예언이 막 개개인의 막 이 사정까지 점쟁이처럼 막 다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난 잘 뒤편하지 않는데 그 부흥사가라고 하는 사람이 막 개인의 이름을 막 들어서 막 예언을 쏟아내는데 입이 쫙보였는데 개구리 메기처럼 막 쭉 찢어가지고 막 입이 사람의 얼굴 이만한데 입이 막 이따만에 벌려가지고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이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때 성경에 이 개구리같이 더러운 영이라는 걸 몰랐을 때예요. 이 부분의 성경을 못 읽었을 때예요.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사람의 입이 이렇게 메기 같냐? 어째 사람 입이 어째 이렇게 개구리 같아? 나중에 알았어요. 거짓 선지자였구나. 거짓 선지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강단에 올라와가지고 막 쓸데없는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더러운 영이야. 그러면 막 또 그러면 짐승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 막 내가 왕이다, 황제다 하는 사람이 왕자에 차지해가지고 막 무소불위 두려운 것이 없이 막 사람을 죽이고 막 명령하고 막 이 독재주의를 하고 막 전체주의적인 막 이 정책을 막 쏟아내면 그 입술에서 쏟아내는 말은 사단 마귀의 일이야. 용의 입에서 이렇게 나와. 그러면은 이 더러운 영이 뭘 하라고 더러운 영이 전 세계에 있는 이 왕들에게 가서 역사해 가지고 다 모으냐? 다 모았다. 다 모았다.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14절에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해가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으로 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왜 모았냐?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래 하나님 너 나와봐. 이 땅에 난 우리 왕들의 힘을 다 합쳐가지고 하나님 너하고 우리 전쟁 한번 하자. 이거 하려고 모았대. 이게 귀신의 이게 겁대가리 없는 거죠. 마귀가 이게 겁대가리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 이 현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걸 분별해야 돼. 지금요 세상의 흐름이요. 세상의 흐름을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전쟁하자고 이들이 모인다 이거야.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가장 문제는 이 문제예요. 15절 문제입니다.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이건 주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자, 갑자기 흐름에서 이 말이 무슨 이렇게 끼워져 있는 것처럼 삽입되어 있는 것처럼 지금 얘기가 나왔어요. 보세요. 세상에 모든 귀신들과 마귀의 역사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왕들에게 권력자에게 다 들어가서 이들이 다 연합하였더라. 그러면서 하나님과 대적하여서 이들이 전쟁을 벌이려고 준비했더라. 그런데 보라 주님이 보라 내가 속히 올 거다. 그러면 이 말을 누구에게 하냐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보라, 내가 설교 없으니까 너희들은 벌거벗지 않도록 옷을 지켜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옷을 지킨다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옷을 지키는 게 그전에는 이 말씀을 어떻게 깨달았냐면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렇지, 귀신들의 역사가 이렇게 많이 나오면 우리가 옷이 스스로 더럽힐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주 빨아 입고 회개하고, 귀신의 역사는 항상 노출되게 돼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들어가서 본문 말씀이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배신이네. 배신, 배도, 이거예요. 배교. 그러니까 보세요. 전 세계의 권력자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여러 말은 왕 대통령들의 권력자만 아니라 종교적인 권력자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다 귀신의 역사가 들어가가지고 다 모든 말이 다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다. 예를 들어 가지고 교황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역자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순진한 사람들이 그래, 교황을 믿어야 돼. 교황이 무슨 거짓말하고 나쁜 말 하겠어. 교황을 믿어야 돼. 그러면서 옷을 벗어. 무슨 옷을 벗냐면 주님이 주신 구원의 옷을 벗어. 배신의 예수님이 우리를 주신 이 은혜를 배신해. 왜 세상 권력이 다 그런데 어째 우리에게 이 괴롭고 이 막 어마어마한 힘과 이 어마어마한 압박과 핍박 속에서 우리가 무엇이간데 예수 때문에 산다고 하느냐 이거요. 저쪽 편으로 가버리지. 저쪽 가면은 편찮아. 먹을 거 주고 666의 세계 다 열어주고 매매할 수 있고 질병도 고쳐줄 수 있고 우리에게 취직해서 권세 자리도 주고 다 주잖아. 근데 뭐 예수가 뭐 필요하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피로 입혀주신 그 보혈로 입혀주신 그 구원의 옷을 그냥 벗어버리고 저쪽으로 가. 저쪽에 세상으로. 이 그 말씀이더라고. 옷을 벗는다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때 꿈으로 참 좋은 옷을 이렇게 받아 입죠. 그러면 진짜 좋은 일 생겨요. 그런데 꿈속에 그냥 옷 다 뺏겨가지고 똥 묻고 먼지 묻고 해가지고 막 어쩌다 보니까 내가 알몸이 되었냐? 참 수치당할 일 생겨. 배신당할 일 생기고. 이 그 얘기더라고. 이해가 간단하죠? 그 세상은 다 힘과 권력과 물질로, 세상은 다 세속의 일로, 세상은 다 쾌락의 일로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상을 이뤄갈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겠습니다. 그럼 외로워, 힘들어, 핍박의 대상이야. 그러면은 철그만이 발을 세상에 들여놓고 아니 척하지? 그런데 난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내게 입혀준 구원의 옷이 벗겨져 버렸어. 한순간이야. 그래서 성경이 이제 나중에 뒤끝으로 갑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주님을 만날 때에 그들이 입은 신부들의 입은 옷이 아름다운 세마포인 거야. 주님이 그 옷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 주님이 신랑이 되셔서 그 옷 입은 사람만 나의 신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옷이 벗겨져 있는 사람은 주님의 신부가 아니지. 이때 다 벗겨지는 거예요. 이때 다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지금 이렇게 혼란하게 가죠. 정치적으로 혼란하게 가죠.
뭔 예수가 답이야? 무슨 하나님이 답이냐? 가자, 가자. 옷 벗어버려. 그리스도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옷을 벗어버려. 한순간이야. 세상의 모든 귀신들이 연합해가지고 들러 씌워가지고 겁박하는데 그냥 인정만 하면 옷 벗어져. 발만 들여놓으면 벗어져. 홀딱 벗어진다니까. 그래서 주님이 자기의 허물을 보이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입혀주신 구원의 옷을 잘 붙들고 보관한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래,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뒤에 가서 어린 양인 우리 주님을 우리가 신부로서 만날 자격을 갖추는 거예요. 그 한 가지야. 나머지들은요 다 배신, 배도, 배교로 다 떨어집니다. 다 떨어집니다. 지금도 무수히 떨어지고 있는 일이 이 일이죠.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럼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16절에 와서 새 영이 흐물이 오러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 세상의 왕들이 다 모았어요. 왜 모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하고 전쟁하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려고 이들이 다 모았어요. 그 동시에 7대접을 하나님이 쏟아 부으셔서 그 이하 17절부터 22절까지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 아마겟돈 전쟁이요, 뭐 티격태격 싸우다가 내가 이겼다, 이쪽이 이겼다, 내가 이겼다, 이렇다, 이게 이 전쟁이 아니야. 마지막 결론의 전쟁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칼을 빼시길 때까지 전 세계를 움직이는 이 귀신들의 영이 다 연합해가지고 할 수만 있다면 성도들을 더 추락시킬 거야.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택하신 자라도 저들이 실족시킬 것이다. 하나님이 주님이 딱 택했거든. 이런 나의 종이야, 이런 나의 성도야, 이렇게 딱 택했어. 그래가지고 주님이 택해가지고 주님의 구원의 옷을 입혀주고 주님의 왕복을 입혀주셨어. 너는 나의 사도다, 너는 나의 제자다, 너는 나의 종이야 하고 옷을 입혀줬어. 근데 택하신 자도 이때 되면요, 세상의 이 어마어마한 권력과 물질과 이 쾌락의 세계 때문에 옷을 슬그머니 벗고 저쪽에다 발을 딛는다니까. 택하신 자도 실족해. 이 역사가 일어나. 이게 아마겟돈 전쟁의 영적인 현상으로 들어오는데, 영적인 현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전쟁으로 들어와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거든요. 마지막에.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분별이 돼야 돼요. 세상이 이럴수록 주님이 진짜 개입하실 때가 됐어. 대한민국 상황이 이렇게 될수록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드시고 대한민국에 개입해 주셔야 돼.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옷을 지키고 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이 배반할 수 있다는 사람은 갈대 같아서요, 배반이요, 그냥 해요. 교회를 배반하고 주의 종을 배반하고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많아요. 그냥 넘어진다니까요. 깨끗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야. 그냥 누워서 떡 먹기죠. 아니라고 하면 되는 걸.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이요, 아마겟돈 전쟁에 이 처음 있었던 아마겟돈 전쟁을 여러분에게 소개할게요. 사사기 4장 12절 16절로 갑니다. 아마겟돈 전쟁 때문에 본문을 찾습니다. 사사기 4장 12절 16절 찾으셨으면 아멘. 자, 12절 16절까지 다 같이 합들어보고 있습니다. 시작.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및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 가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성강으로 모으니라. 또 뭐라가 말하기를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다리라. 여호와께서 너와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네 바라기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하게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합거임에서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 여기 이야기를 좀 아마겟돈 전쟁에서 비유해서 본문화선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사사시대 때 드보라라고 하는 사제가 있었어요. 사제가 있었는데 여자 선지자입니다. 그때 이 사람들을 다스리는 장군은 바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통치하고 다스렸어요. 그런데 거진 20년 동안 학대를 당했어요. 그래서 학대당하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가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가진 게 없다는 것은 물질도 없지만 무기도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여기서 시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끄는 부대는 철병거 900대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이요, 역사로 들어가면 사사시대 때에는 어떤 시대냐면 청동기 시대입니다. 그러면 청동기 시대라고 하면 주석과 구리로 만든 칼을 가졌을 때예요. 그런데 이웃 나라의 이 가나안 족속들은 철병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청동기 칼하고 철로 만든 칼하고 딱 부딪히면요, 청동기 칼은 휘어져요. 그런데 이놈의 칼은, 철로 만든 칼은 쨍 하면 그냥 목도 그냥 날아가고, 그래가지고 싸우려고 청동기 칼로 치면은 우리 칼은 이렇게 휘어져 버려.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은 철병거를 가졌어. 탱크를 가졌다는 얘기야. 그러면 철병거, 철로 만든 칼, 철로 만든 창을 가졌는데 이스라엘 족속들은 10,000명이 모였건 40,000명이 모였던 무기라는 게 막대기야. 막대기밖에 없어. 막대기. 그래서 다볼산이라고 하는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못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도 용기 있게 우리도 싸우자. 그래가지고 모였어. 근데 밑에 보니까 밑에 싹하게 막 몰려오는 일을 보니까 막 말이 끌고 있는 전차가 있어. 생전 처음 보던 무기야 이게. 전차가 있어. 근데 막 칼을 가고 창을 빼들었는데 우리는 막대기 들고 싸우자 이러고 있는데 막 삐죽삐죽하게 막 번쩍번쩍한 막 칼과 창을 막 다 들었네. 이게 게임이 되겠냐고. 싸움이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이 드보라 이 선지자가 이따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그랬더니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앞서갈게. 이 말씀에서 내가 앞서갈게. 진짜 와서 보세요. 14절이니까 14절. 드보라가 바락에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다리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에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니라. 너 지금 여호와께서 내 앞에서 저기 있는 대적들에게 달려가는 것을 안 보여? 여호와 하나님의 뒤를 따라
따라가. 그러니까 바락에 그냥 10,000명을 데려가가지고 용기가 나가지고 따라가는 거야. 막대기 들고 와 막대기 들고 따라가는 거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철병거를 가지고 철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겠어? 하나님 나타나시면 먼저 천둥번개부터 쳐야지. 하나님이 막 내려가시는 막 천둥번개가 막 번쩍번쩍 그대로니까 천둥번개가 치면 뭐가 따라와야 돼요? 비가 막 푸가 내려들어. 그러니까 천둥번개 치지 비 내리지. 그러니까 저 철병가 뭔 소용이야? 바퀴 달린 게. 달릴 수가 있으냐고, 발이 빠져서. 그러니까 이 스라라고 하는 장군이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하였더라. 이 걸어서 도망하는 방법밖에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오셨는데 번개가 천둥번개만 치고 비만 내리고 말겠어? 지진을 일으켜야지. 막 지진이 나가지고 막 천둥번개에 막 물이 쏟아지는 데가 지진이 나가 땅을 막 흔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땅이 액상화가 돼가지고 땅이 말랑가가지고 땅이 먹컹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있는 저 10만 대군이 됐든 20만 대군이 됐든 아무 소용이 없어. 움직이기만 하면 발이 쭉쭉 빠지는 걸. 그러니까 거기서 지들끼리 창으로 갔다가 창칼로 가지고 딱딱한 땅을 찾으려고 막 별짓을 다 하고 탈출하려고 하는데 움직일수록 더 빠져. 그러니까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들어갈 필요가 없지. 산 tum터겨 가지고 와 하고 흔들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지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네. 하나님이 전쟁하고 있으니까 막 소리만 지르고 와 이러고만 있어. 그럼 저쪽에는 지들끼리 빠져 죽고 찔러 죽고 막 이러고 있어. 그럼 또 그걸 끝나나? 하나님이 막 우박을 가지고 막 60kg짜리 막 우박을 갖다가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대가리 맞아가지고 다 깨져 죽었더라. 하나님이 개입하신 전쟁이니까 전쟁 얘기 참 신나지. 지금 제가 설명했죠. 자, 요한계시록 16장 17절 21절로 가봐요. 지금 제가 좀 설명했는데 이해가 쏙 들어올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17절부터 21절 다 같이 한번 서 있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 사람이 땅에 있어온 이래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이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도의 버전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선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부터 사람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니라. 아멘.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해서 전 세계에 있는 권력자들과 종교 권력자, 정치 권력자 다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이들이 다 모았어. 그러면 하나님을 충실하게 믿고 자기 옷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다 떠났다고 하더라도 충성교회에 있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 남았겠죠. 우리가 전 세계에 있는 왕들하고 지금 전쟁하는 거요. 가진 거 없어. 우리는 행복이도 없지. 비행기가 있어. 비행기도 없죠. 헬기도 없네. 우리에게 무슨 탱크가 있어. 뭐가 있어. 저기 있는 마당에도 자가용 안 가도 소용 필요 없어. 도망갈 데가 어디 있냐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옷은 지켜야 되겠어. 저쪽 가서 항복이요. 우리 항복입니다. 우리 좀 살려주시오. 그러고 건너가 버리면
하나님을 배반한 꼴이 되니까 오늘 알았어요. 우리가 밝히 하나님은 배반할 수 없으니, 배신할 수 없으니 이 산 쪽에서라도 이 산골에서라도 우리는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지할 길이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이 개입해 주세요. 아우, 그랬더니 여산 바락처럼 이 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나보니 태적이 또 얼마나 많어. 오늘 또 우리가 또 시국선언까지 해놨으니 또 태적이 얼마나 많이 나올까 난 걱정이요. 참 많을 거요. 가슴 쫄지 마.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래가지고 그냥 주여 주여 그냥 깃발만 흔들고 있어. 주여 주여. 그러면 하나님 알아서 막 번개 때리고 천둥 번개 때리고 비 쏟아붓고 막 지진 일으키고, 거기에다가 막 하나님이 막 분이 아프려가지고 막 한 달란트가 되는 우박이 떨어졌는데 이 우박의 중량이 60kg야. 60kg 60kg짜리 막 우박을 때려 쏟아붓는데 이 지상에 있는 기물이 남을 게 뭐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로 마침이 되더라. 그래서 이 재앙의 역사가 끝나는데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대적하는 전쟁으로 나가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일이야.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으로 감동해 주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절대 배반할 수가 없어. 죽으면 죽었지 배반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옷을 우리의 절개로 우리에게 강렬한 믿음으로 그 옷을 지켰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복이 있도다. 이 사람이 마을세 때에 많겠냐, 이런 교회가 많겠느냐 할 때에 그건 주님만 하셔. 주님만 하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옷을 지켜야 됩니다. 귀신들에게 배신이라는 이유로 버려지면 우리도 똑같이 주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못 들어가요. 주님을 배반한 흔적이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절대 배반할 수 없죠. 김희경 집사님 그렇죠? 예, 배반할 수 없죠. 황인자 집사님 그렇죠? 예, 그냥 밟아버려. 예, 밟아버려 그냥. 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기억합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